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봅니다.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 합니다. 교회는, 우리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골적인 아주 이단 교회가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러면 교회는, 각자 교회들은 자기가 진짜 교회라고 다 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진짜다, 우리는 더 진짜다 하면서 다 자기네가 교회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짜 교회를 알 수가 있는가? 교회 성경은 무엇을 교회라고 하는가? 그것을 갖고 오늘 같이 한번 은혜 나누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어떻게 좀 일찍 오는 바람에 상담을 한 몇 분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한 분이 그래요. 여기 오신 분이 홍성에서 오셨다는데 몇 년 전에 충주 기도원을 와서 불면증으로 많이 시달렸다고 해요. 근데 안수를 받고 그날 은혜를 받고 가는데 2달 동안 편하게 잘 주무셨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수많은 곳을 돌아다녀봤지만 여기같이 진짜 같고 하나님의 생명 있는 데는 지금까지 찾질 못해서 오늘 이렇게 먼 데서 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섬겨주기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 이렇게 저기를 받았는데, 저 뒤에 방 안에 정태민이라는 8살 먹은 어린아이가 왔습니다. 근데 얘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천국에 가서 목사님 집을 보고 왔는데요. 집이 상당히 공장같이 크던데요. 그러면서 얘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렇게 천국을 자주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확신이 안 되고 이것이 이 교회의 정의를 모른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한없이 매일매일 수없이 직분은 올라가고 종교 생활은 올라가지만 어떻게 본다면 묵은 닭이 알을 못 낳듯이 더 굳어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정의를 알게 되면 거기에다 붙여보면 가짜 진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도대체 성경은 정의를 뭐라고 하는가, 이것을 잘 아셔야죠. 에레미야 7장 4절에 주님께서 여호와 이 에레미야에게 그래요. 너는 성전에 가서, 그때 당시에 이 세계에서 교회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너는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성문에서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너희들은 믿지 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교회가 있지만 단 하나의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는데 거기 가서 교회가 아니라고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주님이 다스림이 있고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건 아무리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해도 하나님은 교회라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정의가 뭐죠? 여기 정의가 나와요. 마태복음 16장에 바요나 시몬아 네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외에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교회는 뭐죠?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과 천국 열쇠가 나올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 지금 천국 열쇠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지금 즉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으면 하늘에서 즉시 지금 풀리는 놀라운 천국 열쇠가 나올 것이다. 이것이 나오는 데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안 나오면 뭐야?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가 있고 아무리 많은 오케스트라로 연주를 해도 아무리 주님이 몸 되시고 머리 되시고 지체로 연결되고 주님이 다스림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또한 더 나아가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지금은 옛날에는 건물이었지만 지금은 사람,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주인 되셔서 왕이 되셔서 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정의 그러니까 뭐죠? 수없이 이 교회는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수없이 이 하나님의 생명이 놀라울 정도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질 때 사람들이 넘어져서 막 일을 못할 정도로 임재가 강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그들이 혀가 막 방언이 터지면서 막 급한 바람 소리가 들리면서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막 놀랍게 술 취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변화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거죠. 물리적인 변화가.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것이 진짜인가를 우리는 하나하나 성경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고린도전서 14장 26절과 32절에 이렇게 보면 교회의 형태가 나와요. 초대교회 형태.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사람이 주장하는 건 어느 박사 누구 영국에 누구 미국에 누구 이런 얘기 듣지 마세요. 그들이 성경을 능가할 수는 없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근데 성경에 있는 저기를 차지하는데 수없이 몇 세기 누구 이런 무슨 박사 이걸 자꾸 논한다고. 교회의 정의를 얘기를 했다니까. 정의. 성경에 뭐죠? 고린도전서 14장 26절과 32절에 여러분 집에 가서 보셔봐요. 뭐라고 나오냐면, 첫째 모여서 뭐래? 찬송시를 하고 찬송을 하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세 번째 계시 예언을 하고, 네 번째 방언을 하고. 그리고 방언을 하면 두세 사람이 방언을 하고 한 사람은 통변을 하고, 예언도 두세 사람이 예언을 하면 그것을 분별하고, 또 예언자는 예언자의 제재를 받고, 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데가 교회라는 거야. 초대교회, 교회의 가장 모범 답안은 오순절의 교회가 태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지금 예배 형태가 그대로 나와. 그래서 제가 이 예배 형태에다 그대로 맞추는 거야. 여기다. 그러면 예배 형태에다 그대로 맞힌 게 원단이요, 예배 형태로 그대로 안 맞힌 게 이단이요. 여러분이 판단이야. 왜냐하면 이단이라는 거는 다를 이자 끝단자라는 거예요. 성경과 다르게 가리키는 거.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누구의 저기 알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의를 알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해요. 성경에 안 나오는 것도 수없이 있어. 이건 계시를 받아야 레마로.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경이 만약에 모든 걸 이루어진다면 성령을 보낼 필요가 없었어. 성령을. 근데 지금 그래서 성령을 어느 정도,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심이 얼마나 이게 지구를 저희가 볼 때는 창조한 거, 우주를 창조한 것만큼 중요한 일이야. 성령, 창조주 영이 우리 안에 오셨어.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되었어. 이게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적인지, 은혜인지 은총인지를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가며 은혜가 새록새록 들어가야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지금 뭡니까? 교회는 뭐가 있어야? 첫째, 전님과 생명으로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다스림 안에 들어간 지체로 연결이 돼야 한다. 종교가 아니다. 종교가 아니다. 하고 그분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주인 되시고 나는 다스리는 지체로서 이제 나의 옛사람이 내가 주인해서 그분이 주인 되고 나는 그분과 다스림 안에 들어가니까 저주는 떠나지 말래도 떠나게 되고, 영은 열리지 말래도 열리고, 능력은 받지 말래도 받고, 병은 낫지 말래도 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떠나니까.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이게.
교회 원리.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을 열어놨어. 이 축복의 문을 어떻게 열어놔? 이 땅에서도 천국이 왔고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이. 태민아 지금 사진 좀 찍어오지 그랬어. 네가 그림 좀 하나 그려줘라. 나 사람들한테 알려줘. 그렇게 뭘 넣어줘 목사님을. 그래서 소망 주님은 얘기하자. 너 왜 썩어질 거에 여기다 그렇게 마음을 뺏기느냐고. 영원한 그 나라. 근데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가 영원 선상이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물질계도 빛이 속도가 뭐야? 똑딱할 때 지구를 7바퀴를 반을 돌아오면 그냥 달나라까지 똑딱할 때 가는 속도로 몇 만 년을 가도 지금 안드로메다니 은하계가 지금 있어. 근데 몇만 년을 어떻게 빛의 속도로 갈 수도 없지만 몇만 년을 가다가 돌아가시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진짜로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 물질계만 해도 알 수가 없는데 영계를 갖고 계셔. 가고 영원한 생명. 거기에 우리 일생 여기 100년 120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야? 점도 안 돼. 영원 선상에서.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관심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부명예 권력에다가 자꾸 집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마라. 네 인생은 하치만 개가 잠깐이다. 없어지듯이고 이 땅은 잠깐이다. 네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네가 지금 내 말씀대로 사느냐? 세상과 하나가 되느냐? 나와 하나가 되느냐? 어마어마하게 지금 네 운명이 바뀐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영원한 거다. 영원한.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는 뭐야? 지옥문 앞에 뭐가 써 있어? 지옥문 앞에 이곳에 온 자들이요 희망을 버릴지어다. 왜? 하나님은 원리가 영원성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든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든지 지금 택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지금 여기 성령을 왜 보내줬어? 성령을 왜 보내줬어? 성령이 나타나면 뭐가 뛰어? 빛이 오면 뭐가 뛰어?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성령이 나타나면 귀신이 막 드러나잖아요. 천국 지옥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얼만큼 더 증명해 줘야? 얼만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이 교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마귀가 지금 막 제가 보면 이 코로나처럼 마귀가 사람들을 전부 다 재루단이 잡아가는 것 같아요. 막 그냥 전염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한 사람이 없어. 하고 성한 사람이 와도 고치해요. 여기 교회 오면 다 고치해요. 막 기도하게 해갖고 말. 전부 다 지금 마귀한테 지금 다 상처 나갖고 와. 상처 나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가 내가 교회가 어떻게 되면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교회가 완성된 사람들은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예수님이 풍랑아 잠잠하라. 귀신아 나와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지금 왕같이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하는. 우리가 지금 바라는 이게 주님께서 지금 교회가 되면 그래서 이 영의 지금 마지막 때는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고 막 이렇게 지금 은혜를 받는 게 지금 이게 뭐 그냥 너무 흔하다 보니까 또 영성 쪽에서 우리 라인 쪽에서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귀한 걸 모르는데 구약 속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만 기름 부음 성령을 받았어. 근데 그때 이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 그때 뭐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내 영을 막 수없이 왜? 마지막 때 마귀도 우는 사자처럼 사람을 삼키기 때문에 주님도 당신의 영을 부어줘서 당신의 아들 딸들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언을 하고 성령을 받은 게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옛날 같으면 왕, 제사장, 선지자만 받는 걸 지금 받은 거야. 감사를 하실게요, 안 하실게요? 여러분 이 성경을 아셔야지. 왜냐하면 이 원리를 알아야 이 감사가 나오고 막 이게 저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술 취한 것처럼 성령에 조금 취하면 안 돼요. 성령을 조금 취하면 뭐가 되냐면 내가
내 지정의와 내가 끌고 가겠다 나를. 그래서 술 취한 것처럼 성령을 어떻게 받아? 항상 충만하게 받으라.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지금의 종교 용어지만 그때 당시는 염색방에서 쓰는 용어였었어. 그때는 이 옷 그 컬러가 전부 다가 색이 하얀색으로 나와가지고 전부 다 물감을 들여, 자주색을 들이든 뭐 노란색을 들이든 물감을 들이는. 그런데 이때 물감을 들일 때 어떻게 하냐면 그 통에다가 그 좀 하얀 그 옷을 갖다가 물감에다 자주색이면 자주색 물감을 타놓고 거기다 어떻게 돼가 대충을 담궈? 아니죠. 푹 담그는 거죠. 푹 담그는 거야. 그래서 또 저기 하면 뒤집어서 막 해서 푹 담궈. 그렇듯이 세례는 뭐죠? 성령 안에 푹 담겨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푹 담겨지는 거예요. 푹 담겨지면 뭐가 돼? 이렇게 술 취한 것처럼. 그래서 성령이 푹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 40일 금식을 해요. 사실 21일 금식을 하면 거의가 주님을 어떤 형태로도 만나요. 단 조건이 이사야 58장에 금식을 해야 돼. 회개하면서 해야 돼요. 회개하고 이렇게 달려 매달리면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영의 세계를 지금 못 들어가는 사람으로 가득 차고,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80, 90% 영의 세계를 알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수없는 종교인들만 양육상이 되는 거야. 영의 세계 얘기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성령 얘기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지금 본문의 얘기대로 예수님을 알래도, 하나님을 알래도 지금 예수님이 뭐래? 너가 나를 안 것은 뭐야? 성령이 알겠다는 거야. 이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알래도 성령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래도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구약은 야훼 하나님의 시대야.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야. 지금은 성령의 시대가 재림,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당시까지 내 개인의 종말까지 성령의 시대 안에 들어갔어. 그래서 성령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그분과 더불어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성령은 알로스 파라크레도스,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대변인처럼, 멘토처럼 수없이 나를 인도하고 가리키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계속 제어를 하는 거예요. 한 자매는 저 아까 상담을 하는데 그래요. 꿈을 꿨대요. 제가 나타나서 이렇게 교회를 옮기라고 하면서 권유를 하대요. 그러면 제가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냐? 저도 잘 잔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저를 가끔 만나면 그게 예수님이구나 하고 네 지도자가 저 사람이구나,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안에 있는 이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수없이 우리는 이 교회는 오순절 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고, 그 교회의 태동이 거기서부터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다 이거죠. 첫째, 회개가 터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가 막 터지게 되면 막 눈물이 막 하염없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해요. 하고 가슴을 막 파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한 과정 속에서 강하게 오는 사람도 있고 밋밋하게 오는 사람도 있지만, 반드시 주님 영이 임하게 되면 내 영혼이 나의 죄성을 보게끔 돼요. 내 영혼은 주님 영이 빛이 올수록, 그러니까 어둠이 여기 있다면 여기에 뭐가 묻은 날을 모르지요. 근데 빛이 있으면 묻은 날 알지 않아요. 그렇듯이 주님 영이 오게 되면 가장 80%가 먼저 일어나는 게 내 영혼이 울기 시작을 해요. 내가 잘못한 걸 깨닫기 시작해요. 주님이 생각나게 하면. 그래서 내가 제대로, 근데 회개가,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후회를 한다 이거야. 내가 왜 이런지 몰라 하면서 막 그냥 뭐 대중가요도 다 잊어먹었어. 내가 옛날에 잘했는데. 이거 후회가 아니라 회개는 뭐냐면 방향 전환인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이
남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내가 세상 속에 있던 나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거. 내가 지금 가다가 대전에서 내가 서울을 온다고 톨게이트를 지나서 서울로 틀라고 했는데 잘못하고 부산으로 틀었어. 가다 보니까 부산 쪽으로 막 가는 거야. 그러면 내려가다가 대구 쪽에서라도 돌려서 턴해가지고 서울로 오는 게 회개다 이거지. 근데 이 회개가 한순간에 단회적이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일 회개하여야. 사람들은 제가 큰 회개를 했다는 거요. 제가 왕탱이만한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에브리베디요. 매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봐. 사도 바울 같이 훌륭한 분이 나는 매일 쳐서 나를 복종하고 나는 매일 쳐서 나를 죽인다는데,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보다 난 사람 여기 손들어보라 이거야. 이 대한민국 지금 손들어보라 이거야. 방송 보면서도. 전화 연락하면 내가 집 한 채 내 집 줄 드릴게요 그냥. 집에서 쫓겨나는 아이들 드릴게요. 사도 바울부터 훌륭한,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이 훌륭한 분이 내가 나를 매일 쳐서 죽이고 나를 매일 쳐서 복종을 지킨다는데, 신앙이 그래서 진짜를 들어가면 한없이 하루에도 피타는 싸움이야. 제가 보면 전쟁이야. 근데 대충 가면 뭐 쉬워 막 그냥 갖고 와봐. 그래서 먹는 거 다 그냥 저기 하고 엔조이하고 즐기고 그냥 이 사람 네트워크 하는 데다가 맞추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내가 말씀을 지킬 힘이 생기고 내가 영적으로 들어가야 이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절대 사람의 의지로는 이 말씀대로 삶을 살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첫째, 지금 이 주님의 이 영 안에 들어오면 사람을 바꾸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하나님, 죽은 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이 반드시 회개 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거야.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근데 이 천국을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야. 한 번 갔다 온 거 갖고서니 저기 송대관이가 땡하고 빗질 날, 말이 잘 안 나와서 땡하고 빗질 날 그거 하나 갖고서니 평생을 울고 먹으려고 하듯이 그게 아니다 이거지. 회개는 전에서도 계속해서 죄를 질 때마다 회개를 해야 한다 이거야. 턴을 해야 한다 이거지. 그래서 근데 마귀는 우리가 주님과,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그거 은사자들 보니까 개판이더라. 그거 아주 그럴 바에는 내가 안 믿는 게 낫겠더라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그 사람이 그 은사를 안 받았으면 더 개판이었었어. 많이 된 게 그거예요. 이게 쉽게 지금 우리는 지금 뭐죠? 가부를 해준 거예요. 은사는 가부를. 왜? 더 잘하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있지? 너 더 잘해. 이게 가부를 해준 건데 이것이 마치 완성이 된 줄 착각하다가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회개를 할수록 죄에서 떠날수록 이분과 이제는 가불이 아니라 원 생명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뭡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랍니까?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라. 더 큰 일을 하라.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메뚜기 신앙 안에 머물게 해요. 깨닫지 못하게 해요. 계속해서 그냥 그 종교인에 머물게 하고 조금 은사자 안에 머물게 하는 거야. 근데 주님은 뭡니까? 주님의 원대한 뜻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이 기독교는 한 사람이 제대로 깨달으면, 바울 하나가 제대로 깨달으니까 세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있어요. 근데 이 폭발력이 지금 안 나오는 것이 정답인 걸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거지. 왜? 마귀가 그렇게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기독교는 여러분이 신학교가 아니에요. 지금 신학 공부를 가르치고 제가 설교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아무리 말을 잘못하건 잘하건 간에 절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제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영혼 속으로 들어가줘야 해요. 영혼 속으로. 우리는 여러분이 금식을 한번 해보셔봐요. 한 20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모든 이 장기가 힘이 쫙 빠져요. 그렇듯이
영혼도 하나님 말씀을, 육신은 음식을 먹여야 살지만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속사람이 영혼이 살아나게끔 됐어. 여러분 여기 성령춤 추시는 분들은 그걸 100% 알죠. 영혼이 내 살아나서 내 안에서 영의 양식이 들어서 영혼이 막 커나기 시작하면 뭐가 되죠? 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영혼이 나가서 일을 하고 영혼이 막 확실히 있는 걸 막 알으면 뭐가 되죠? 아, 이 몸은 장갑 낀 손이구나. 그래서 저도 지금도 장동건이 얼굴을 준다면 받아버려 내가. 이게 나는 아니니까. 나 이 관심이 맨날 늙는 게 싫어 막. 왜냐하면 이게 내 안에 내가 나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이 쬐잖아 사실은. 아니, 땡기고 막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영역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 육체는 떡을 먹여요. 그렇지만 영혼은 반드시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 어떠한 군왕도 행복했다고 안 해. 잠시 며칠이었다지.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당신 영이 들어가야 생각할 수도 없이 좋은 점이, 생각할 수 없는 기쁨이 막 나타나게 만들어놨어. 만들 때 이 영혼이, 근데 이 말씀이 시제가 지금 깨달은 말씀이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저는 신학적 박사는 제가 박사예요. 신학 박사. 근데 엉터리로 땄어 그냥. 근데 이 설교 같은 거 이런 거 저기 안 하고 영어로만 한다 이거야. 그래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제가 바울을 배워가지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뭐라고 하죠? 나는 이 놀라운 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이 있지만 세상의 지혜로 사람을 가리키들 안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예배가 지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주님 영이 지금 임하지 않잖아요. 이같이 불행한 건 없는 거야. 지금 누워서 쉬어야지. 와서 또 막 그냥 힘들게 오야지. 또 헌금해야지. 또 신경 써야지. 이런데 오히려 그냥 종교영이나 가득 묻혀서 가봐. 근데 하나님 예배 안에 이 성전 안에 주님 영이 생명이 임했다면 세상에 이렇게 축복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살이 떨리고 뼈가 떨리게 축복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 영을 깨달은 사람만. 이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주님을 엄청나게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 만나기 쉽게 만들어놨어. 근데 전부 다 종교인이 되는 거야. 마태복음 7장 13절. 넓은 길로 사람들은 다 간다는 거야. 좁고 협소한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사람이 찾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태클을 걸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하나님이 거기서 걸른다는 게 망으로 걸렸듯이. 뭐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뭐야? 침노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나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내가 내 생명, 내 영혼까지 저기 하면서 이것을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왜? 태클에서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지. 채로 걸러갔다는 거야. 근데 이것을 진짜 받은 사람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뭐랍니까? 자기의 보화의 밭을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걸 살려고 막 노력을 하게 됐다. 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영의 가치, 생명의 가치, 이 가치를 깨달으면, 근데 깨닫는 자가 거의 없다 이거죠. 이걸 깨달으면 제자가 돼요.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천국 열쇠를 받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 가끔 서운한 때가 있어요. 키를 안 갖고 가서 자동차를 열라면 안 열려. 이 자식이 좀 열어주면 내가 지 주인인 거 알잖아. 안 열어줘. 키 갖고 오라 이거야. 천국 열쇠를 받으라 이거야. 열쇠를 받으라 이거야.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안타까워요. 어느 날 금방 한순간에 죽음이 오는데 다들 착각하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신앙생활. 아까 어떤 분이 와서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알 수 있느냐. 제가 심플하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이나 똑같다. 계시를 받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시를 알 수도 있지만 모르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나니, 가시나무가 포도를 열 수가 없고 무화과가 엉겅퀴가 무화과를 열 수도 없이 열매를 보면 아나니. 주님이 생명이 들어가고 주님 안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뭐야? 주님을 보면 첫째 뭐죠? 주님이 나는 생명이요 나는 빛이요 하면서 믿고 구원받은 자는 표적이 나오니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야 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나는 생명으로 주님과 연결이 되면 신적 권능이 나온다. 두 번째, 그는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희생하며 거룩한 삶을 산다. 이 두 가지가 나오면 어디고 진짜예요. 두 가지. 아니 하나밖에 안 나와. 하나 소용없어. 두 가지가 나와요. 체야 두 가지가 나와요. 체가 두 가지야.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도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기도원이 다 문 닫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근데 17년 동안 숙식을 제공하면서 헌금 시간을 한 번도 안 가졌어요. 하고 하나님이 다 운영하게 하시면서. 왜죠? 세상의 방법을 하나도 쓰더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때서 책임을 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 벽을 뛰어넘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요. 왜? 망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현실적인 논리를 적용하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나 네가 순종하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왔을 때 요단강 앞에는 그때 우기라 범람을 했다고 합니다. 막 물이 정말 막 그냥 범람을 해가지고 도대체 거기 사람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주님은 뭐랍니까? 사제들은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빠져 죽으라고요? 들어가라. 그들이 사제가 발을 담글 때 물은 갈라졌더라. 홍해는 갈라지고 들어갔어요. 동풍이 불어서 밤새. 근데 요단강은 발을 죽을 걸 각오하고 밟을 때 열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 전혀, 그래서 여기 지식과 상식과 교양과 이런 것들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가장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애가 돼요. 장애가 돼.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태민이 같은 애가 천국이 저희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산을 자꾸 하는 거야. 막 그러고 현실 논리를 자꾸 따르는 거야. 근데 애기들은 뭐야?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버려. 순수하게. 그렇게 하면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마음에 이제 옛사람이 변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거죠. 베드로가 이 비법을, 너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 할 때 사람들은 어이할 과함에 가슴을 찢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도 100% 사람들을 충족을 먹이셔서 다 떠나버렸어. 예수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설교. 그래서 나도 그냥 떠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설교할 때도 떠났는데 뭐 내까지 건 뭐. 어떤 데 설교하는데 막 사람 나가면 기분 되게 나쁜데, 왜냐하면 예수님도 설교할 때 막 떠난 거야. 두 가지가 나와요. 보편적인 설교는 떠나들 안 해. 부담감이 없어요. 근데 진짜 설교는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과 가슴을 찢는 어이할고 하는 사람이 나오야 하는 거예요. 이 진짜 설교는. 찰스 피니가 미국에서 막 사역을 한참 할 때, 이 사람을 막 임재가 하도 강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은 성질나서 죽었대야. 이게 지금 극과 극으로 바뀌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아무 이런 게 안 나와. 아니에요. 예배 한 타임에도 인생이 사울이 바울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바울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서부터 우리는 이 적당한 종교 생활이 아니다. 구약식에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고 해요. 구약식에서 이렇게 제사를 받았다? 아니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웠다? 이것을 증명했던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야. 지금은 임재다 이거야. 임재. 막 술 취한 것 같게. 임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재가 나타날 때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죠. 이 임재 안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너에게 오면 그분을 살리신 것처럼 너희 죽을 것들을 살리리라. 병마로 죽어가는 사람, 가난으로 죽어가는 사람, 환경으로 죽어가는 모든 문제로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이 예배 속에서 살아나는 은혜가 나오게. 살아나는 창조주의 영. 이 세상 그 뭣도 백악관도 근처도 올 수 없는 그 영, 그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크냐 이거야. 근데 이 시대에 이것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70인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한번 바꿔보기를 원해요. 세상을 바꿉시다. 70인의 제자가 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